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지니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함께 나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늘 감동시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장 찬송합니다. 영광에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부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또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우리 생활에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늘 나약해지고 연약한 상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난 날들에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 일들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려 합니다. 마음의 죄책감이나 불편한 감정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어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셔서 매일매일 힘있게 강건하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지만 삶의 현실에 고통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쁜다 하는 핑계로 소중한 것부터 하지 못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하고 바뀌바뀌므로 인하여서 늘 시간에 쫓기고 힘들어서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가진 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나 상한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투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르고 있는 감정들도 다시 새로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물을 주님께서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사랑으로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희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너희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너희의 모든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설과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 283장 찬송합니다.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영원히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못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제 김남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보석인지,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그네로 사는 지금의 시간을 주를 위해 사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은 한없이 초라하고 빈곤과 근심과 고난이 일지라도 복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영혼의 기쁨과 생명과 부유케 하는 자여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나그네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 날마다 회개하며 오늘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께 담대히 나와서 주님께서 흘리신 머리에 피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손목에 피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발목에 피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옆구리에 피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이 다시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은 목사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일어나서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성도들은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로 주일을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예배만 드리고 나면 끝이 아니고 주일 하루가 온전히 예배의 연속이 되는 거룩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로 받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터치하심으로 매일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을 실천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끝으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봉사를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기쁨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로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250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뜨거운 날씨 또 무더운 여름철을 견디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환영하고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이 덥고 또 습하고 힘든 여름이지만 이 더위가 사실은 성장하는 작물들에는 꼭 필요한 더위예요. 여러분, 날마다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된다고 그럽니다. 때로 비도 오고 태풍도 불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는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 보니까 다리가 다 튼튼한데 이 새들은 다리가 아주 가늘고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갔답니다. 하나님, 다른 동물은 다 저렇게 다리가 튼튼한데 왜 우리는 다리가 이렇게 부실하고 약한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다리에 코끼리 다리를 넣어주랴? 멧돼지 다리가 있으면 좋겠냐? 만약에 그 다리를 네가 갖게 되면 너는 날 수가 없을 거다. 실제적으로 타조는 다리가 튼튼하잖아요. 화색조라고 하는 이 새도 다리가 튼튼해요. 그러니까 날지를 못해요. 땅을 빠르게 달리기는 하는데 날 수가 없는 거죠. 온 천지를 날아다닐 수 있다는 그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사실은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것만 그것만 좋아하니까 자기가 감사할 것을 놓친다 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인간은 누구나가 다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취약성을 갖고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취약하기 때문에 동물에 비해서 본능에서는 떨어져요. 그런데 그 본능에서 떨어진 부분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하는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 다스리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람들은 연약한 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교회 안에 모임을 가지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단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약하다는 것은 약한 부분이 올 때 부딪히면 사람이 갑자기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사실은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럽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커질수록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한 사람의 그 심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확인의 이 가치를 보면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그 비교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의 가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도 받고 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갖고 끙끙 앓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느 한 지점에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약할 때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약함을 보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눈 시력도 약하고 또 때로는 자기 몸에 발작이나 이런 증상들도 때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다른 사람 앞에 그래도 건강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흠 잡히지 않으려고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치유해주고
나도 건강하게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고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지식도 건강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부족함 보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지고 약함이 내게 은혜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약해 있을 때 그 약함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은 더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고 또 아픔을 보듬어주고 공감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 치유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녀를 잃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누구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 위로가 됐답니다. 그는 2사람, 3사람 아이를 잃어보는 경험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아이를 잃고 나서 이렇게 힘든데 저분은 2명, 3명을 잃었다니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에 위로가 됐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을 더 밝게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새기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힘든 과정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위기나 고통이나 아픔을 다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있고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보완하고 해결해야 했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전능자의 능력 안에 있으라고 그래야 강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기사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아버지 야곱이 인생의 그 기근 기간에 자신이 자식들을 잘 이렇게 잘 돌보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기근이 오니까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요셉이 늘 고마움을 마음을 가져요. 아비가 해야 될 역할을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준 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하게 축복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돕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전능자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다. 이것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돼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이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잘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이런 축복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인생에 많은 시련기를 겪으면서 자녀들한테 그 예언의 복을 말씀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연약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실은 몇 절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알면서도 어떤 때는 놓칠 때가 많잖아요. 모르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온전히 토로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하고 우리 삶이 별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그 인물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의 미래 삶의 결과도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래는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다 보이게 되고 알 수 있게 돼요. 어떤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았을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자신의 종말 그 자신의 그 연한이 언제인지를 늘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살면서 내 삶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 생각을 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계획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부터 하겠습니까? 30일밖에 안 남았다면. 캐리슈기라는 하는 목사님도 내 인생에 30일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면서 책도 내고 그랬거든요. 내가 귀하게 얘기했던 거 거기서부터 우선순위 정해서 이제는 30일 내에 내 인생의 연한이 거기에 종료가 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메시아는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의심하고 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게 덕이거든. 근데 그 덕은 믿음의 덕이에요. 덕의 지식을 더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데 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 도우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작은 것이라도 깨닫고 느끼면서 우리에게 준 이 역할을 감당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마땅히 아비로서 또 어미로서 아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뭔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게 되고 많은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받아야만이 우리 성품이 고쳐지고 또 성품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해서 빈다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엇을 요청해야 될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하고 성경에 나온 분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물어봐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할까요? 이거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일은 손해가 없었는데 우리가 힘이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가는 것은 다 실패해요. 오늘 우리 삶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큰 역사로 나타나려면 마땅히 해야 될 그 기도를 우리가 놓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또 사랑이 연약한 사람이 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먼저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한 3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보험사가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돼야 우리 삶이 강건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분별력을 주시고, 그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도 그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가 선택해야 될 그 선택, 언어와 행동들을 다 통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귀가 먹고 또 말을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 부모가 데려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의해서 왔는지, 아무튼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좀 치료해 달라고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 우러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먹고 또 눈이 감긴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했을 때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해졌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입술은 멀쩡한데 말이 꼬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말을 잘 안 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이게 주면 감사하면 끝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받아주면 그 사람은 관계가 열리면서 우리 삶이 또 열린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의 불신의 시대에 누구를 중재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재해야 되는가? 통계를 보니까요, 부종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청년의 78%가 무종교인 시대래요. 지금 청년들의 78%, 100명 중에 78명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뿐 아니라 지금 아이들 갈수록 그 인구도 적지만 지금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는 사람이 1% 안 된다고. 큰일이에요. 근데 그 1%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영적인 필요는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채워지면 모든 게 채워진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 영적인 갈등이 어디를 향하겠느냐? 그 갈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의 생수를 소중함을 알게 되고 찾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했는데 그 27절 다시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 이런 귀 기울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하게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마음의 거짓과 부패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신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늘 깨달았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라. 이런 말을 많이 못 해봤거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온전히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마음 깊은 뜻으로 섬기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말하잖아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사실은 그 말씀대로 솔로몬의 삶도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면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위로해 주실 때 오히려 강하고 강한 진심을 담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랬어요. 오늘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패도 내 실수 연약함도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기회가 됐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걸 잘 못 느끼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잘 나갈 때 어느 한순간에 내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고 그래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 강남의 양재 시니어 센터의 담당자인 이정환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대요. 한참 좋을 때 어느 한순간에 한쪽 눈이 실명이 돼서 보이질 않더래요. 그건 얼마나 이제 한쪽 눈이 캄캄해지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내 삶을 돌아보고 이제 내가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두 눈으로 봤던 것을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네는 위로를 그는 기록을 하면서 책을 냈어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우리 일하기를 원하신 거죠. 여기서 함께 협력한다 하는 말은 동역제가 된다는 것이 함께 일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말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선이랍니다. 구약에서는 토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아가도스라고 이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은혜이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롭고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명예롭게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영을 주실 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만나를 주실 때 그에 비해서 끊이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면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의 선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가르쳐 주세요. 주의 만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주세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늘 하나님에게 피한다 하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고난당의 전에는 내가 그릇된 행동을 했고 그릇된 길로 살았다. 그런데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하죠.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지금도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간구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시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8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길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여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또 그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매일매일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 이루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기에 또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선교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금으로 주의를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오니 이들의 손길과 또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때마다 일마다 돕는 손길을 통해서 더 큰 일,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손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건강을 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는 걸음에 또 한 주간의 삶에도 주께서 동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을 우리 함께하는 분들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과 우리 영혼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분들이 있습니다. 최명규, 노선영, 최용재, 김성호, 이승호, 김정자, 이순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 밖에서 방황하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하게 마음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아직 믿음이 없어서 우리와 다른 세상, 다른 영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도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실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광을 얻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사오니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가정과 자녀들,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멀리서 우리 함택 목사님 같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목사님 장석교회에 사역하시다가 미국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남미 쪽에 있는 신학교에도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어서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또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다 작은 우리 교회들 또 다음에도 새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들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우리 최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목사님 모신다고 좀 같이 참여합시다 그랬는데 얼굴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앞에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시고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면서 한 주간 또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이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과 힘을 얻기를 원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의 일도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됨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들 일터 만나는 모든 일을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